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애타게 다시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은 버스에다가 가방을 많이 두고 내리고 택시에서는 휴대폰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비행기에서는 여권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사람들은 더 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금전적인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또 여권을 잃어버리면 실제적인 불편이 굉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마냥 절망에 빠집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까요? 아마도 어린 자녀나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나 이런 심정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터미널에서 누나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던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동분서주하시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을 때보다 돈 들어갈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번거로운 일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속상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보다 자녀가 있을 때 금전적인 손해와 번거로움이 훨씬 큰데도 사람들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먹기를 마다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잃은 자녀를 찾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잃어버린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사람들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 다른 것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의 주인공을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을 텐데, 주어가 두 아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면 이 비유의 1차적인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책들은 이 본문의 제목을 적을 때 탕자의 비유라고 적지 않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그렇게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서 부당하게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배불렸던 사람들, 세리들을 이 사람들은 동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죄인이라고 여겼으며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문제 삼았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왔던 무척이나 율법에 대해서 애를 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세리와 죄인들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식에서 놓고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천한 자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안 지키니까 당연히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은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을 두시고 또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을 두시고 이제 그들 앞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10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100분의 1이든지 10분의 1이든지 주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오매불망 그 아들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큰 아들에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둘째 아들에 가까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탕자, 이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미리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매우 익숙한 일이고 또 그것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유대사회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었고 분배의 기준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둘이라면 상속자인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유대사회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과 같을 것입니다. 괘씸하다 못해 극악무도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의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아들은 집에서 내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재산을 달라라고 말했는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12절에 보시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계라는 의미 또 생활비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살아있는 상태 즉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냥 재산 몇 푼을 주고 나서 내가 나가서 잘 사나 못 사나 한번 지켜보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살림을 찢고 쪼개서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재산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는 땅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했다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평생을 물려받았던 그 자신의 땅을 쪼개서 아들에게 나눠주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요즘도 자식 결혼시키느라고 땅을 팔거나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뷰에 나오는 아버지 역시도 자신의 명예와 안위까지도 포기하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간섭도 없는 그런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궁핍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자신의 비참하고도 비참한 처지를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실패하고 다 망하고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이제 품꾼이라도 되어서 아버지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보기가 민망해서 아버지 떠나버리고 살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신의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갔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시고 애정 표현을 잘 못하십니다.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반응으로 저를 맞아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나이든 가장이 이렇게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그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앞서 말했던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신다면 내가 아버지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겠습니다. 저를 좀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던 참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그대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회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시 되갚아서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아들의 신분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큰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르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께 대들면서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큰아들로 하여금 못마땅했던 것이겠습니까? 큰아들은 동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이 입게 될 손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생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다 큰형 자신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게 될 터인데 갑자기 나타난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계시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 왔는데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못된 동생에게 그렇게 막 퍼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결국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 탕자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아들 역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보였던 탕자였고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욕 보였을지라도 이제 잔치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로 똑같이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탕자,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둔 이 아버지,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누구 있겠습니까? 집 떠난 탕자도, 집 안에 있는 탕자도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책을 쓰셨는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본문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서 한자어 방탕할 탕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탕하다, 방종하다 이런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광대하다, 넓고 크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허비하는 것 같은 탕부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변하는 이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아들이 집안에 머물면서도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머물고는 있지만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내 뜻,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 안의 탕자입니까? 이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겼을 뿐이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형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에서 했던 일이고 대가를 바라며 했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나쁘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구분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금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탕자의 끝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되지보다도 못한 삶, 인생의 저 밑바닥을 헤매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좀 누릴 대로 누려보고 죄도 좀 지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돌이키면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맡긴 일에 어김없이 순종도 아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혜택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고, 반대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머물고는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단지 의무감이나 대가를 바라며 해왔던 일이라면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의 토대가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하면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교회를 하면서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의 헌신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방탕한 두 아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탕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탕자가 방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고, 하나님을 탕부로 불렀을 때에는 또 다른 의미, 광대하다, 넓고 크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었던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한 아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똑같이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다가갔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뜨겁게 안아주기까지 그 아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이켰을 뿐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맴돌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 어린 목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얘야 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하자라고 큰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시는 탕부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의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앞선 두 비유에는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인인 목자가 찾아 나섰고,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주인인 여인이 그 동전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건도 아니고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나서지 않고 오매불망 그 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산과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생, 집 나간 동생 누가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는 이 형이 집 나간 동생 너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우리 다시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자라고 이 형이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형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했더라면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고 당장이라도 또 그 동생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을 찾아 떠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 수고와 노력 그 어떤 것도 동생을 위해서 놔둘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도 모른 채 살아왔던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큰형처럼 구원의 기쁨을 동생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큰형이라면, 첫째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동생을 찾으러 그 동생을 찾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자라고 권면해야 될 텐데 그렇게 그 동생과 기쁨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어버리고 정죄하고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죄인과 세리 같은 우리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친히 찾으러 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들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잔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주지 않는 우리의 그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를 아시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큰형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고 천한 우리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담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무뎌지고 감격을 잃어버린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만, 또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헌신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